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다 함께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 신앙의 길 걸어가시면서 성경이라는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 그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역사와 원리를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같은 구원에 대한 위대한 깨달음은 일시에 또는 완전하고도 완벽한 형태로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들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각 시대에 일어났던 역사적인 사건들 살펴볼 때 그리고 그 사건들에 등장하고 있는 성경 인물들의 행적이나 그들의 고백을 통해서 조금씩 구원에 대한 창조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보여주고 계시지요. 이를 통해서 구약으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점점 더 선명하게 보여주시고 나타내는 온 민족,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사역 발견하며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성경의 최종부라 할 수 있는 신약의 서신서들은 창조 때부터 구약의 기록을 거쳐서 오랜 시간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조금씩 그리고 구체적으로 깨닫게 되었던 창조주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원리를 가장 완성된 수준으로 그리고 가장 분명하고도 직설적인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구원의 원리, 온 인류를 향한 가장 경이롭고도 기쁜 소식인 복음의 중심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로마서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로마서 안에는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와 함께 왜 지금 우리들의 삶 속에 그 은혜가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진리와 해답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간은 전적인 타락으로 인해서 그 어떤 것으로도 또 우리의 어떤 선행과 의로도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치명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는 죄인이다. 그래서 영원한 죽음의 심판을 받게 될 그때에 영원한 죽음에 빠져버릴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지만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구원자 그 중보자를 통해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 만나 주실 것이다. 그 역사적인 용서와 만남을 위해서 오직 예수 그 이름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나를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을 의롭다 여겨주실 것이다. 이 같은 구원의 핵심 하나님 사랑의 진수가 로마서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래서 세상과 구별된 주님의 백성으로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된 이유, 그리고 계속해서 성도로서 내일을 살아가게 될 이유입니다. 바로 이 같은 이신칭의, 또 다른 말로 이신득이의 원리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바로 앞장 로마서 4장까지의 주된 내용이었다면, 오늘 우리들 함께 나누고 상고하게 된 로마서 5장 본문을 통해서 바울은 칭의를 얻은 성도들,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인해서 이제 의로운 자라 칭함을 받게 된 우리들의 삶에 어떤 모습, 또 어떤 자세가 나타나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과연 내가 진짜 믿음 가지고 구원에 이르게 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어떤 모습으로 오늘을 살아가야 하는지, 그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중요한 교훈과 가르침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게 되고, 또 과연 지금 내 삶의 모습과 생각과 행동들 가운데 구원받은 성도다운 모습 과연 나타나고 있는지, 발견되고 있는지 주신 말씀에 비춰 점검해 보시면서 다시금 회개하고 의의 길 결단할 수 있는 중요한 믿음과 신앙의 이정표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고 깨닫게 될 모든 이 성경의 가르침, 신앙의 이정표 발견하기 위해서는 아주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전제가 숨겨져 있습니다. 바로 이 본문의 말씀을 읽고 나누고 결단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칭함을 받은 주님의 자녀들이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다시 말해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새 사람이 되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이 본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 성도인 우리들에게 요구하시고 명령하시는 진짜 성도다운 모습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만약 이러한 기본적인 전제 없이, 만약 이렇게 살아가지 못한 채 오늘 본문에 나타난 표면적인 것만 바라고 구하게 된다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이 빠져있는 화평 꿈꾸게 됩니다.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은혜와 기쁨과 영광이 아니라 그저 내가 바라고 원하는 은혜, 그저 내가 추구하며 꿈꾸는 이 땅에서의 기쁨만 바라고 소망하게 되는 잘못과 실수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나누기에 앞서서 우리가 먼저 점검하고 깨달아야 할 것, 지금 나는 하나님 앞에 새 사람으로서 건강하고 굳건한 믿음과 신앙 가지고 이 땅 살아가고 있는가 스스로 자문해 봐야 돼요.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주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 안에 복음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되었다는 뜻이고, 이제껏 우리가 어떤 노력으로도 어떤 선행으로도 만들 수 없었던 다리, 하나님께로 가는 그 연결고리 가지게 된 사람들, 바로 나라는 확실한 구원의 선포가 있을 때 비로소 가능한 것이죠. 이것이 내가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의 의미입니다. 그런 사람은 더 이상 주님을 알기 이전의 삶,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의 모습과 목적으로 살아가는 인생 아닙니다. 세상의 것 바라고 추구하며 애쓰던 그 불쌍한, 처절한, 애처로운 인생 벗어나서 이제는 마침내 하늘의 것을 꿈꾸고 영원을 소망하는 인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얻게 된 인생의 진짜 이유와 삶의 목적을 찾은 사람들이 바로 믿음 안에
말씀 안에, 그래서 주님 안에 거하고 있는 새 사람의 모습입니다. 바로 이것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나는 이제 구원의 소망, 천국의 기쁨 누리는 새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다. 옛것 벗어버리고 새로운 모습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선포가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새 사람이 된 우리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화평, 이것은 새 사람으로 거듭남을 통해 얻게 된 믿음의 결과이며 의롭다함을 얻은 우리에게 특별히 주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화평하고 화목하며 하나님 안에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누리고 있는, 또 계속해서 누려야 할 첫 번째 복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매 순간 우리들 삶 가운데, 우리들 일상 가운데 과연 나는 지금 하나님과의 화평, 더 나아가 주님의 뜻과 그 계획 가운데 만나게 해주신 우리 주변의 사람들과의 화평 이루고 살아가고 있는가 항상 확인하고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화평의 복이 구체적으로 의미하는 것 무엇일까요?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에 심히 좋았더라. 그냥 좋다고 말씀하신 게 아니죠.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시며 기뻐하셨던 그 하나님과 다시 우리가 온전히 합해지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사는 삶으로서의 회복 이루는 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화평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화평의 의미는 다른 누구의 하나님이 아닌 바로 나의 하나님께서, 다른 누구를 대신 통해서가 아닌 바로 나에게 직접 허락해 주시는 평안한 상태, 그것이 바로 저 화평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평안함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화평 가운데 이어질 때 우리는 모든 인생의 평안, 모든 삶의 안정 이루며 누리게 되는 것이지요. 왜 그렇습니까? 믿음을 통해 너는 의롭다 칭함받은 그 칭의의 은혜를 통해서, 즉 믿음으로 얻은 그 화평과 화목은 이전의 우리들의 모습, 이전에 온갖 더러운 죄로 얼룩진 과거 속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도,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그 하나님의 심판 때 그 앞에서도 더 이상 두려움과 무서움 느낄 필요가 없게 하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아니요 오직 하나님만이 허락해 주실 수 있는 완전한 화평이자 평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이 같은 화평의 복을 현재의 삶 속에서 누리고 있는 사람만이 결국 영원한 소망 꿈꾸며 이 땅 살아갈 수 있기에 바로 지금 당장 오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과 이루어가는 그 화평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소망이 무엇인지 우리들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성경이 말하는 소망, 진짜 우리가 추구하고 기대하며 꿈꿔야 할 소망은 우리를 성도로 불러주신 주님께서 온 인류의 구원을 완성하시는 그날 모든 만물 주님 통치 아래 온전하게 거하게 될 그때에 저와 우리 성도님들 영화롭게 되어서 장차 천국에서 누리게 될 영생의 삶, 바로 이것이 우리의 소망 아닙니까? 신랑 되신 예수님과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것, 그 혼인잔치에 순결한 신부가
우리들 다 되어서 주님 준비하시고 허락해 주신 그 영원한 나라 함께 거하는 것이 진짜 이 땅에서 우리들 바라고 기다려야만 하는 소망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절로 4절 말씀에 이 개념이 너무나도 잘 나타나 있어요.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하시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실 것이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 우리가 누려야 하는 소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삶 살아감으로 우리가 화평을 누려 복된 구원의 소식, 그 복음으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며 하나님 주신 감사로 또 은혜와 구원의 감격으로 영원의 소망을 간직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새 사람으로 이 땅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어디서부터 발생합니까?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고 소망 가지고 하나님 100% 신뢰하며 살아가고 있다. 주님 믿는다 이야기하지만 우리 삶 속에 끝없는 고난과 환난 계속해서 존재한다는 그 자체가 우리의 고민이 되지 않습니까? 나는 정말 너무 열심히 하는데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의 것을 다해서 주님께 드리는 것 같은데 내 시간, 내 물질,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이라도 주님께 올려드릴 준비가 됐는데 왜 나는 여전히 힘든가? 나는 여전히 왜 주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 같이 생각되지 않는가? 심지어 그 고난과 염려와 걱정의 이유와 원인이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해서 내가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 노력하는 것으로 인해서 생기게 된 것들 역시 적지 않지요. 차라리 내가 신앙이 없었다면, 차라리 내가 예수님을 몰랐다면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것, 고민하거나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문제들 얼마나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까? 그런 가운데 우리들 불만이 생기고 불평을 하며 어려움, 곤고, 염려 경험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심지어 하나님을 원망하고 화내기도 하지요. 그런데 이런 우리들의 상황과 현실 가운데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든 것, 이해하기 힘든 말씀이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이 말씀이 왜 딱 내 마음속에 와서 받아들여지지가 않고 이해가 되지 않고 이 말씀이 왜 진짜 내 삶에 나타나지 않는 이유 무엇일까요? 분명히 우리는 은혜에 들어감을 입었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성경에 저자 기록하고 있는데 왜 나는 이럴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과 누리는 그 화평을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 기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정의하고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할 때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진짜 은혜, 진짜 사랑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제대로 느끼지 못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은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며 살아간다고 해서 늘 우리에게 아무런 문제 없이, 아무런 걱정 없이, 아무런 고난 없이 승승장구하며 이 땅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3절부터 이어서 다시 보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을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당연히 이 땅 살아가면서 수많은 문제와 마주치고 생각지도 못한 고난과 환난 겪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우리, 그래서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세상의 사람들과 다른 것, 또 우리 옛사람의 모습들과 극명하게 대조되는 점, 다른 점이 무엇인지요? 바로 진짜 환난 중에도 진짜 인내하고 즐거워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는구나. 나에게 주어진 현실의 어려움조차 감사의 제목이 되고, 또 그 어떤 어려움과 절망 가운데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의지하며 그분의 힘, 그분의 능력 구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 되었다는 것 아닌지요. 어떤 일이 있어도, 심지어 이전보다 더 큰 시험과 고난이 우리를 잡아삼키기 위해 찾아오더라도 더 이상 우리는 혼자서 절망과 어둠의 자리에 머물러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역전의 하나님, 모든 것을 자신의 선하신 뜻대로 이끄시며 이루어 가시는 능력의 하나님과 나는 지금 함께 걸어가고 있다. 바로 이 사실이, 이 변하지 않은 진리가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가지고 있으며 누리고 있는 특별한 은혜와 소망입니다. 본문 5절의 말씀입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난 가운데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 고난 가운데 인내하고 연단되며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진짜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사랑을 부어주시기 때문임을 마음으로 믿어서 직접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그 믿음을 통해서만 성령 하나님 우리 마음에 찾아오셔서 그분의 사랑을 풍성하고 넉넉하게 차고도 넘치게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오직 그 믿음을 통해서만 나를 위해 하나밖에 없는 아들 보내사 모든 고통 대신 지게 해주셨던 그 하나님, 다른 누구의 하나님이 아닌 나의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셨기 때문이에요. 비록 우리들 믿음의 길 걸어가면서 때로는 고난 가운데 있을 수 있고, 또 삶 속에 계속되는 작고 큰 문제들,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관계의 문제, 여전히 우리를 억누르고 힘들게 하고 우리의 발목 붙잡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확신하기에, 그래서 그 가운데 소망을 발견할 수 있기에 우리는 오늘도 즐거워하고 화평하고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되고 감사의 제목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시는지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진짜 믿으십니까? 8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사랑, 우리 성도님들에 대한 사랑을 확증해 주셨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도 많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시고 다시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해 주신 거예요. 그럼 오늘 나는, 우리 성도님들은
무엇으로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증명하고 있으십니까? 여전히 옛사람의 모습 벗어버리지 못하고 지금도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내 감정대로 하나님과 화평 이루지 못하는 모습이 나의 모습 속에, 나의 생각 속에 여전히 자리 잡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 마음에 들지 않아서 그저 내 뜻과 내 감정 기분에 거슬려서 우리 주변의 다른 사람들, 또 교회 안에 형제 자매들과 화평과 기쁨 이루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그 연약함은 혹 우리에게 없습니까? 오늘 로마서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 사람이 되라 말씀하시고 명령하십니다. 심지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이유가 단순히 우리의 죄를 위한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였음을,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소망을 위해서였음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을 듣고 깨닫고 알게 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 증명하고 나타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우시도록 나의 것, 나의 생각과 마음을 내려놓고 비워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려놓고 비워둔 그 자리에 우리에 대한 사랑,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확증해 주신 하나님으로 채우십시오.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이 땅에서 구별된 성도로 살아가는 것에 대한 의미는 무엇인지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돌아보며 깨닫게 됩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더 이상 너의 눈앞에 보이는 현실 붙잡는 옛사람의 인생 살지 말고 변하지 않을 그 진리 붙잡는 새 사람의 인생 살아가라 말씀하시고 명령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 앞에 새 사람다운 인생,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어가고 또 주변의 사람들과 화목을 만들어가므로 세상의 사람들에게 이 땅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나라 보여주고 또 날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천국을 미리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변함없으신 주님의 약속, 그 말씀을 통해 우리를 교훈하시고 때로는 마음의 찔림으로 책망하시며 우리의 인생, 오늘 하루의 삶 살아갈 수 있는 방법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스스로는 할 수 없사오나 오직 주님은 하실 수 있다 고백하는 우리에게 주님 명령하신 그것들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믿음으로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증명하며 이뤄가는 복된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충만하게 교통하심이 이 시간 주님 전에 올라와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의 모습 벗어버리라 말씀하시고 명령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며 나아가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에서의 모든 시간과 삶의 목적 온전히 주님께 드리며 살아가겠습니다. 새 사람의 모습과 헌신 결단하며 다시금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과 교회 그리고 손과 발로 하는 모든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